김광신 목사님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변화가 그 궁극적인 목적임을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기도에 대한 연속 설교를 들으며 기도하지 않던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기도야말로 영감 충만을 받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첫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그 계시의 내용을 바로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영감이라고 뜻 가운데는 우리가 영적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즉 나의 참 이 영의 민감성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바로 영감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세계가 감지될 때 나도 모르게 기쁨이 정말 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감이 없는 이런 성도는 그 심령 가운데 기쁨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교통할 수 없고 교제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스님의 인도하심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스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스님께서 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셨을까요? 그건 우리 참 속에 함께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도우심을 주고 계시다 말이에요. 제일 첫째로 그분이 하신 일은 바로 우리 속에서 증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입으로는 아버지 하는데 도무지 그 관계가 느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님께서 모든 가르치고 또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일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모든 것을 가르치다 이 말 가운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가르칠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깨달아지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생명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스님께서 그것을 가르치고 가르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면서 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알기는 아는데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 기억이 날 때만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린다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스님은 우리를 인도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 이것도 스님의 도우심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스님은 우리에게 책망을 해주시냐 말이에요. 또 다섯 번째로 스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강구해 주십니다. 여섯 번째로 스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깊은 기도, 장시간의 기도 없이는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영감이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깊은 기도, 장시간의 기도입니다. 그다음에 기도의 또 다른 한 가지 중요성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역이 충만합니다. 왜 영역 충만이 필요하냐? 우리는 지금 사탄마귀의 조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역이 없는 사람은 사탄마귀를 결박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영역도 우리가 오랜 기도할 때 바로 영역 충만함이 되어온다. 1시간 이상의 기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통해 어떻게 장시간의 기도,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경배, 헌신, 간구, 교제, 영적 전투, 경배. 우리는 이 6단계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경배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주님과 나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한 마음이 생길 때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헌신의 단계로 넘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잘 기억하세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가 경배됨으로 말미암아 참 할 수 없이 헌신한 거 그것이 참된 헌신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를 경배하는 그 마음이 없이 주 앞에 열심히 아버지 헌신해 보세요. 그건 또 다른 자기의 의가 돼서 내가 이렇게 봉사할 때 날 몰아주나 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 이 말이에요. 참다운 헌신은 오직 경배할 때만이 생겨서 꼭 우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둘째 단계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 것 같이 땅에서 주시라 이 기도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갈망하라. 이것이 바로 헌신의 단계가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는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가 뭔가 하니까 나라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린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참 이 나라에는 그 주권에 순복하는 백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그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있어야만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나라에 임하옵소서. 이 말씀은 주여, 나를 당신이 다스리는 영토로 삼아주옵소서. 지금 내 심령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당신의 뜻만 지배하는 것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당신의 주권에 절대 복종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당신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참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헌신을 위한 기도야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이 말은 그보다 앞서서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거기 먼저 선전을 해야 이것이 참된 고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 당시에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노예의 특성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가지는, 노예는 자기 주인을 영원히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시민 가운데 세상의 화성이 찍혀 있으니까 세상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믿을 때 참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 심령 가운데 예수의 화성이 찍혀 있으면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온전한 그 헌신을 지금 요구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어서 헌신한 것이 지혜 가운데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 당시에 노예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자기의 모든 소유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날 참 예수님도 하면서 너무나 자기 권리가 많아. 그건 참다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 옆에 축복받으려고 하면 내 권리를 포기하세요. 먼저 우리가 주여, 나는 권리가 없습니다. 혹시 당신의 소유입니다. 이 고백이 앞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노예에게는 주인의 입에서 나온 말만이 유일한 법이 된다 말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유일한 법입니다. 이 고백이 앞서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네 번째, 노예는 자기의 여가가 없습니다. 이건 꼭 내가 해야 돼. 내 가족과 보는 이 시간을 꼭 내가 해야 돼. 아주 원칙을 정하고 그 레이저 타임을 고집한다 말이야.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쉬라 할 때 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을 주를 믿어야 주의 약속한 축복이 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에 임하오시오며, 이 말은 내가 당신의 다스림을 받는 노예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의 특성 4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영원히 주인을 바꿀 수 없다. 둘째,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셋째, 주인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만이 유일한 법이다. 넷째, 자신의 여가를 가질 수 없다. 뜻이 한수인같이 땅에서 이룹시다. 이 뜻은 크게 2가지 뜻인 것 같아요. 첫째는 소극적인 뜻이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뜻은 주님의 뜻이 하늘나라에서 아무런 반대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심령 가운데도, 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가정에, 우리 교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드리는 우리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그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내가 가진 성품에 대해서 죽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 내가 가지고 있는 원리, 내가 죽어야 되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근데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시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꺾을 수 없는 내 뜻을 참 꺾어주시고 주님의 뜻만 수복해 주셔서 이것이 기도의 참 목적임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고집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뜻이 할 수 있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적극적인 뜻은 마귀의 뜻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성에 주님의 뜻이 지배하시는 날이 하루속에 오게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히 주께 헌신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당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사탄 마귀에게 헌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이 세 가지는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고 마귀께서 쫓아온 것임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것은 성령으로 끝나는 것을 뜻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우리가 성도가 된 다음에도 우리는 광야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육에 속한 성도의 삶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내가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여기에 속한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그 사람만이 주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내가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한다는 뜻이 무엇이고 그것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주님을 좀 꼬셔가지고 내 뜻을 좀 이루볼까. 주님이 어디 이용당하시나? Never. 안 되니까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성도의 삶이 힘들다고 광야 생활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내 무엇을 주 앞에 바친 그 삶은 형통한 복이 임합니다.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기쁜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면서 산다는 것은 절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만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유일한 길임을 꼭 기억하세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라에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